17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안 짓고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끝났죠. 27장 32절에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여기 30절부터 봐야 되겠군요. 땅의 10분의 1곳,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땅의 소산, 소산이라는, 땅의 소산이라는 내용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열매의 10분의 1,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님의 것이다,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 소산을 누가 주신 거냐 이거야. 열매를 누가 준 거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농부가 있다. 천만의 말씀. 하늘의 비, 하늘의 일조량, 그리고 모든 여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고 누가 준 것이냐면 하나님이 준 것이다. 11조의 개념의 리마인드는 이것을 내가 주었다라는 인식이 신앙 속에 접어들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게 바로 이거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나에게 허락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그 소산의 첫 열매 내지는 어떤 청년 하나가 첫 월급을 탔는지 비즈니스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청년인데 나 누군지도 몰라요. 보고만 들었어요. 저는 헌금이 누구한테 얼마 나오는지 전혀 몰라요. 보고만 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첫 열매를 설교한 다음에 청년 한 명이 1200만 원을 첫 열매로 수입 얻은 걸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래서 중간 부분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보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첫 열매, 그 다음에 11조 10분의 1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준 모든 부분이다. 두 번째,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전체를 다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지향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옛날에 제가 그런 말 했죠. 이천성 목사님이 신나게 11조를 한 다음에 깡패 시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에게 딱 가서, 아무개 목사 나와, 딱 들어가서는 내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11조 한 거 다 내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러더래요. 목사관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11조를 가져가대. 계산을 하자. 아니 뭐 계산할 게 있어요? 계산할 게 있다. 뭘 계산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과거에 11조 드리기 이전과 드린 다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애들이 병원 갔냐? 그랬더니 정말로 생각하니까 1년 반 전에는 병원을 뻔질나게 들어갔었는데 1년 반 동안 병원을 별로 안 갔더라는 거야. 두 번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 전부 띄고 원수가 되고, 그런데 1년 반이 딱 11조 내는 기간 동안 그거 없었더라는 거야.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적었대요. 목사님이 계산을 해서 쭉 적은 다음에 이걸 내놓고 11조를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나왔대. 그게 무슨 말이냐? 미래지향적 내용이다. 저는요 11조를 강요한다든가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어떤 아이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 너는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마음에 정리정돈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가, 야, 네가 만약에 11조를 드리고 시험에 크게 들겠거들랑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고 네가 네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이제는 나도 드려도 된다,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드려라. 단 성경에서 11조 하라는 말은 틀림없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말라기에 보면 테스팅 하라는 말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절대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네가 드리는 11조보다 우선되는 것이 네 영혼이야.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야. 구원이야. 그러니까
구원이 정립이 되고 네 마음속에 확실하게 아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난 이제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되겠다. 그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11조 안 하던 애인가 그 주간에서부터 11조 하기 막 시작. 아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아하 강압보다는 은혜가 최고구나. 그래서 이솝 우화집에 나오는 성경은 아니지만 남자의 코트를 벗기기 위해서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고 햇빛을 비춰주고 광풍이 남자 옷을 벗길 줄 알았더니 강풍을 보니까 더 싸는데 햇볕이 쨍쨍 쬐드니까 옷을 벗었다. 아멘이죠. 이 사랑이 이거 끝내주는 거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11조를 안 하고 하고를 떠나서 성경에서 이 내용은 반드시 존재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요 사업할 때 그 봉투에 액수하고 그 주간마다가 써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문호장 목사교회에서. 우리 어머니는 그 11조를 매주 내는 보람에 살아. 아 내가 지난주에 얼마 냈구나. 흐뭇해가지고 또 넣고 이런 맛을 사는데 그게 한 6개월 1년 지나가니까 11조가 정확히 처음에 낼 때하고 우리 어머니는 사업한 분이라 수입의 액수가 얼마 딱 고정이 없어요. 그 주간에 들어오는 거를 띄어서 드렸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나도 놀래고 우리 어머니도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하고 조사한 그 시점에 11조가 3배가 늘어난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사업하는 분이라 3배가 늘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 성경에서 선물이다. 이 강대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장로교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날 때는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지도 못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의자가 희한해. 등받이가 여기까지 오고 양쪽에 포도송이가 쭈르르륵 달려있고 나무로 멋지긴 한데 앉으면 전혀 쿠션이 없는 그런 의자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쿠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권위가 있어서 두렵기도 해. 그렇잖아요? 올라가지 못했어요. 성물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집사님들이 저 위에 올라가죠. 닦는 것도 기도하고 닦아. 옛날에 우리 이종순 권사님이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왜? 헌금을 거들어갈 때 강대상 위에 목사님한테 거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 헌금 걷는 사람이. 그러니까 헌금 걷는 사람이 아이 왜 중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거야 뭐 난리가 났어. 그 이종순 권사님 왜 그랬냐. 저곳이 구별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구별된 곳이라는 사실은 거룩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단 말이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나중에 아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해가지고 마무를 시켰어요. 근데 그렇단 얘기죠. 성물은 안 건네. 옛날 구약에서는 성물은 더더군다나. 근데 11조는 딱 뭐라고 써? 성물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아멘이죠. 그런데 이 11조가 예를 들어서 물질로 드리는 게 있고 소산으로 드리는 게 있었다. 그 소산에 드리는 것 11조는 현물로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산해서 이 금전으로 드릴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아버지 강아지 새끼 난 거 11조 못 드린 거 죄송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드렸더라고. 어떻게 드렸냐. 옛날에 우리 선교 갈 때 5마리 새끼 강아지 난 거 여러분에게 팔아가지고 애들 선교에 도왔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어도 옛날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요즘도 있을 수 있으나 요즘 이걸 지키는 사람 없었으나 교훈을 알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우양의 새끼도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짐승도 10분의 1의 소산을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물로 드리기 어렵거들랑 어떻게 해라. 재화로 바꿔서 드리는데 31절에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액수, 정한 액수, 예를 들어서 소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5분의 1, 2만 원을 더 플러스를 해서 물질로 드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인간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5분의 1을 더 플러스 시켜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할렐루야. 날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이 목동들이 이 양을 칠 때 무엇을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고 주님을 목자로 표현한 거야. 목양관계로 표현했던 거죠. 그게 목회나 혹은 주님이 우리를 케어하고 사랑하는데 가장 비유가 합당되고 팔레스타인 지방 현실과 풍습 혹은 삶의 현장 속에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지팡이, 목동의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막대기가 양을 슬슬 몰아서 어디로 이끈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게 풍만하며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한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이트에서 저를 깠어요. 저를 사이트에서 이런 목사가 다 있다 이러면서 저를 깠어요. 아니 나 솔직하게 얘기해.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그거를 퍼다가 어떤 카톡에다 올렸대요. 저 얼굴을 모자이크를 한 다음에 6분 몇 초가 지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만 딱 붙들면 축복을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 얘기를 한 것을 딱 크로즈하면서 이런 목사가 다 있냐 이렇게 하고 축복이라는 내용을 너무 얘기 많이 한다고 저를 깠어요. 근데 그거를 인용한 사람까지는 내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이트 어디에 올랐느냐, 어디에 오른 것을 퍼지가 가져갔냐, 정상적인 기독교 사이트에 오른 것을 퍼서 가져간 게 아니야. 이단, 바로 이단이 나를 깐 것에 대해서 퍼서 가져간 거야. 다름 아닌 데이비드 오워.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예언할 때 2년 안에 한국 전쟁 일어난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 2년이 훨씬 넘었지요. 났어요? 여기 이태희 목사 이하 민족 복음화에서 데이비드 오워가 시무한다는 케냐로 가서 집회를 직접 참석해서 김영남 목사가 그랬더니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그 사람 보고 주님 롤 그러더래요.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날 깐 거예요. 왜 깠냐? 데이비드 오워가 한국에 와서 집회하는 거를 저보고 대회장 하라는 거를 보이콧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내가 먼저 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그러면 그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 종말론 사이트. 종말론 사이트란 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기독교 교계 전체 20%를 완벽하게 떨어뜨렸던 바로 종말론 이단 이장님이 세력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나를 까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퍼다가 카톡 사이트에다 올렸대. 좀 그 사이트를 좀 알아보고 좀 올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딱 붙들면 축복받는 게 맞지? 틀려? 예수 딱 붙들면 저주받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축복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축복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축복이 달라. 그 사람들은 어느 때는 성경, 어느 때는 세상이야. 근데 저는 설교 내용이 끝까지 성경에서 성경으로 끝났어요. 왜? 제 주장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 세상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기독교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축복은 성경의 축복이에요. 성경상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얘기는 기복적이다. 이 말이 틀린 얘기죠. 왜? 내가 얘기하는 건 물질이나 명예 이런 거를 축복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 그러면서 생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재원과 그리고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전체를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축복은 받아야지. 그죠? 그들이 축복이 기복을 비판하는 건 이 기복은 세상적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축복받기 위해서 복을 구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18장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다. 이게 왜 틀려? 앞뒤를 딱 자르고 문구만 딱 가지고는
비판에다 얼마든지 해. 괜찮아. 할렐루야. 나 홍보해 주는 거야. 믿습니까? 그것도 뭐 이단이 나를 홍보해 주고 있으니 롤렐루야 할렐루야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뭐. 아멘.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막대기가 목양을 하는 사람의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몰거든요. 몰 때 양 우리로 들어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건 하나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실할 수도 있고 아주 실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조그말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 그잖아요.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도록 열 번째 순서 무조건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간의 머리와 혹은 생각이 플러스가 되지 않고 드려라. 옛날에 여러분, 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 원하는데 경상도 지방에 두 장로가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는 부산의 백장로였습니다. 이 백장로가 뭐한 사람입니까? 성창합판이라는 게 옛날에 유명한 합판이 있었습니다. 이 백장로가 한국 기독교에 큰 일을 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 땅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총신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대구에 가면 정규만 장로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이 정장로님은 뭐 하신 분이냐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큰 것이 별로 없을 때 동양에서 가장 큰 대구의 서연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아주 돌로, 지금도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참 교회가 지었던가 봐. 우리 수양관 예배당의 2배가 동양에서 제일 큰 거야. 수양관 2배. 이 지었어요. 450평짜리를 지었어요. 450평이니까 2배 되겠네요. 그죠? 그걸 지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물권을 받았냐? 이분은 한의사입니다, 여러분. 한의사인데 그때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흑사병이 전국을 강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흑사병 치료제를 가르쳐줬습니다. 흑사병 치료제가 뭐였냐면 다름 아닌 미안하게도 사람의 인분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구 약전 골목에서 유명한 정규만이 됐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생각과 두 번째, 내가 얼마를 드렸는지를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도와야 된다는 감동이 오면 돈 가방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뭐 자루로 들어왔대요. 이 흑사병 치료 때문에 뭐 자루로 들어왔대요. 여기에 손을 넣어서 액수가 얼마든 손을 팍 넣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줬어. 그러니까 잡히는 대로 줬으니까 얼마를 준지를 몰라, 본인이. 그러니까 얼마 줬다고 자랑을 안 했어. 자랑을 못했어. 할렐루야. 나는 이 정규만 장로님과 부산의 백장로 같은 이런 장로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셔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다가만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축복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지. 맨날 비리비리하고 맨날 며칠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종말에 비춰가지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보세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이게 왜 기복신앙이야? 이게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받는 것인데? 아니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물질 축복도 받으세요. 근데 물질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해서 내 신앙은 왜 이러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러지는 말아요. 지난주와 같이 부족한 것이 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복이고 십자가 지는 게 복인데 교회 이름을 질 때 십자가 지고 가는 교회 이러고 진 교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려놓을 필요 나서는 안 돼.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고난이 나를 단련하고 감사야, 그죠? 그렇지만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고난 속으로 막 잡아 들어가고 일부러 절간 앞에 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우열을 교체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린 거는 바꾸면 바꾼 것까지 드려버려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유년 주일학교 시절에 그 잔돈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흉본 거야. 아, 교회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야. 애들만 아주 1원짜리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헤아리고 밥 먹고 간다고. 근데 그게 옛날에 교회에는 돈 바꾸면 안 된다 이게 딱 있어가지고 들어온 대로 썼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바꾸지 말라고 그런 게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4절 다 같이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계명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레위기가 우리 한 번 띄었으니까 박수로 영광 한번 돌려. 삼사절